샬롬, 8월 30일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섬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멈추게 해주시고 방역을 위해 대립과 반목이 아닌 협조와 협력으로 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살피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방주 프로젝트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문화와 예술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방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롭게 허락하신 공간에 감사하며 영적인 모든 걸림돌들을 거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히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샬롬,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고 또 카톡으로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니까 너무나 또 아쉽지만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사명의 언어 마지막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번씩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복음 살리는 소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전한다. 예, 어떤 분이 왜 샬롬의 언어는 안 합니까? 그러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샬롬의 언어를 다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복음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꼭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8월 명화와 함께하는 예배, 올해는 우리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과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3번에 걸쳐서 함께 그의 작품과 삶과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밀레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우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또 상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서 자료들을 찾으려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자료로 삼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반면에 밀레는 참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자 제가 국내나 또 해외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하고 또 단행본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여 개의 논문과 또 10권 정도 단행본 그리고 인터넷의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참고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못 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도서관에서만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또 전해주고 싶은데 제한 상황 때문에 많이 전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전해서 정말 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 미술사나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못 전해서 너무나 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없다면 설교 끝나고 또 식사 후에 같이 또 차 한잔 나누면서 작품에 대해서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또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은데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또 믿습니다. 밀레의 작품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감상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찾아 따라가다가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국입니다. 밀레의 삶은 다른 어떤 예술가처럼 삶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스캔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삶이라서 어떻게 뭐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죠. 그런데 그의 삶은 마치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고요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해지고 또 그 너비가 넓어지는 그러한 강물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는 수많은 고전 작품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작품들을 심도 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손에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레는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이 그의 어떤 독서량이라든지 또 신앙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어떤 붓터치라든지 차분한 색감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어떤 밀레의 작품 속에서 왠지 모를 어떤 숭고함, 그런 아우라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제 농민화라고 해서 그 장르를 정해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부르주아에게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또 진보적인 비평가들에게는 혁명가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밀레는 자신은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냐 보수냐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땅이라는 것, 이 대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또한 수도자적인 어떤 반복적인 물음이죠. 그런 물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서 그만의 어떤 고행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감상하실 첫 번째 작품은 1963년에 밀레가 그린 괭이에 기댄 사람입니다. 이미 일상묵상에도 그 그림이 있고 또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밀레가 그린 농민화 중에서 아주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 전에 밀레가 그렸던 농민화와는 아주 다른 모습인데 이 그림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이 두 양분화됐어요. 많은 비평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먼저 1분 정도 이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좀 보셨습니까? 이전의 농민화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전의 작품들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은 키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밀레가 농민화를 그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작품인데요. 이후에 밀레는 본격적으로 농민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키질하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이미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씨 뿌리는 농민의 모습을 영웅적인 당당함으로 표현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 이삭 죽는 여인들입니다. 1857년에 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때의 그의 농민화는 최고조를 이루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 가난에 찌든 여인들이 아니라 고상하고 또 우아하고 엄숙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작품, 감자 심는 사람들입니다. 1861년에서 1862년에 그린 이 작품은 한낮에 젊은 농사꾼 부부가 땅에 감자를 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 멀리 나무 그늘에서 당나귀가 있고 이 두 사람은 감자의 씨를 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당나귀가 있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 안에는 아기가 고운하게 잠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된 노동이긴 한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작품 괭이에 기댄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래도 모르시겠다면은 이 작품 이후에 그린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869년부터 1870년에 그린 작품인 포도 지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한번 농부의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괭이에 기댄 사람의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다가 지칠 대로 지친 농부의 모습이 정말 여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쳐 무거워진 몸을 오직 괭이에 기대어 잠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밀레는 보통 농부의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그리지 않는데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체로 자세히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확대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작품에서 이 농부의 얼굴을 보면은 아주 이 노동에 지쳐서 기진맥진한 표정을 사실적으로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을 보면은 거의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초점을 잃어버렸고 또 입술을 보면은 하얗게 말라버렸어요. 아주 말라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렸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농부가 괭이에 이렇게 자신의 무거운 몸을 기댄 이 모습, 정말 무거워진 그 몸, 괭이 하나에 이렇게 기댄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괭이에 기댄 사람이라는 이 작품을 1863년에 살롱에 출품했는데 이때 밀레는 아마 이 작품을 내면은 살롱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 그의 친한 친구 상시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괭이에 기댄 사람을 보면 나를 들볶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언짢을 뿐더러 마음이 편치 않을 터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서 있는 땅은 여기이며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처럼 밀레는 아주 고통받는 농민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려야 한다라고 자신의 어떤 사명감처럼 여기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자 이 작품을 두고 두 평론가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호평과 악평이 나눠지게 된 거죠.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밀레가 이 묘사한 이 가련한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모습으로 이걸 그렸다. 그렇게 그리고 밀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선동을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밀레가 농부를 모욕하며 전원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밀레를 옹호하는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그림은 정말 왼쪽에 가시덤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뜻하고 그 면류관을 어떤 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농민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 인간의 고통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침통한 얼굴에
농부를 영원히 밭을 갈아야 하는 어떤 비탄에 잠긴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평을 합니다. 그의 친한 친구인 상시에는 그 농부의 그 모습에서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 그리고 땅에 허리를 굽히고 나날이 치르는 전쟁 같은 처절한 노동의 모습을 한 농사꾼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성난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잡초와 가시덤불로 덮인 팍팍한 땅을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그것을 일구어야만이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착 같은 그 괭이 소리를 밀레는 땅이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는 것, 그 노동의 고통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고통의 바다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임을 알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영 혁명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대혼란이 오자 화가들은 이 도시의 어떤 소음과 파리의 어떤 정말 높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주변의 자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곳으로 많은 화가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화가들이 파리에 있는 동남쪽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 바르비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어떤 화풍을 만드는데 그 화풍이 바르비종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1830년도에 테오도르 루소가 이 바르비종에 처음 정착을 하면서 많은 화가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루소가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 1849년에 그의 친한 법신 밀레가 그곳에 함께하면서 정말 바르비종 화파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화파들이 이곳에서 모여들면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다양한 저마다의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참 궁핍했지만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농부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르비종 화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비종 화파의 그 그림들이 서서히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농부라는 그 소재, 농촌이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그 당시의 화가들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줬죠.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어떤 화풍에서 정말 농촌의 그 모습, 서민들의 그 모습을 그린 것이 그 당시 화가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화실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그 당시 모든 화가들이 어떤 화실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바르비종 화파는 자연이라는 곳에 야외에 나가서 마음껏 새로운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바르비종 화파는 이후에 인상주의라든지 후기 인상주의의 작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밀레는 한 화랑에서 이제 자신의 작품을 이제 전시하게 되는데 그 화랑의 주인인, 그 화랑을 운영하는 한 청년이 우연히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불러서 자네는 정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꼭 그가 화가의 길을 가도록 추천했습니다. 그 밀레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자신이 운영했던 그 모든 화랑을 다 정리해요. 정리하고는 미술학도로서 그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실력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명실상부 정말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살았던 자연으로 그 시골로 돌아와서 그 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많은 인상파 화객에게 영향을 주었던 외젠 부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한 시골에서 어린 소년, 13살의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너는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외젠 부댕이 그 소년을 데리고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화실 안에서만 그렸던 그림들을 다 벗어나서, 얘야, 저 산을 봐라, 저 빛을 봐라,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봐라, 그것을 지금 바로 그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소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그는 19세기 후반에 인상파라는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클로드 모네가 됩니다. 그 외에 밀레는 그를 추종하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까미오 피사로, 폴 고갱, 또한 너무나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특히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모사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남기는데,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그림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너무하다시피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이렇게 모사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는 목사가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밀레를 누구보다도 닮고 싶었겠죠. 그의 작품 속에 스며든 신앙의 메시지는 고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정말 종교화는 아니지만 고흐의 작품, 밀레의 작품처럼 모든 작품이 다 종교화로 그렸던 것입니다. 밀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렸다면은, 고흐는 도심 속에서 노동해 나가는 서민들의 모습, 고통하는 서민들의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1926년 밀레의 만종, 그 원색 도판을 본 한국의 12살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대로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국민화가 박수근입니다. 화가 박수근은 밀레와 같이 농촌 생활을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그리고 또 많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만의 어떤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도 밀레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이
죽어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 그 속에서 싹이 자라나고 잎이 자라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자연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만약 씨앗이 자기 형체를 유지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싹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떠한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씨앗 하나로 끝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씨앗은 자기 희생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고 썩어지는 자기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이 곧 희생이 되면서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저 인간처럼 입만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기울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썩어지는 사랑의 결과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헌신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DNA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출산의 고통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똑같은 원리죠. 이때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와 위엄과 즉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정말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방법대로 자신이 썩어지는 사랑의 수고, 생명의 헌신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썩어지는 미랄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이 되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리가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시간임을 알리는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밀레는 자신의 작품 괭이에 기댄 사람에 대해 뜻하지 않는 말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상도 옹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농사꾼입니다. 밀레는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은 즐기고자 하는 오락이 아닙니다. 미술은 투쟁입니다. 미술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밀레는 그가 쓴 많은 편지에서 나는 농사꾼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꾼으로 태어났고 농사꾼으로 남을 겁니다. 나는 농사꾼입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평생 농부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릴 적 씨를 뿌리는 농부로 자랐지만 화가가 된 후로는 자신의 화폭에 물감으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논에 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서 논을 가른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하게 그림 농사를 평생도록 그렸던, 정말 우직하게 그렸던 농부였습니다. 그가 뿌린 순전한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썩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그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화폭에 자신만의 해답을 그림으로 표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단순히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그 농부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또 소를 먹이고 양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농부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대지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생명의 열매를 내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대지에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대지에 스며든 희로애락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뿌린 씨가 썩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희로애락, 삶의 어떤 고통과 또한 그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변화되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썩어지는 밀알, 그 썩어지는 밀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원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곳에 자신이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간이든지 쓸개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늘의 생명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썩어지는 밀알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그 위엄과 임재를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결과는 더 많은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참 신비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은 영화롭게 되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신비에 동참하며 그 신비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협적인 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위축하게 만들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생존이라는 삶에 두려워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또한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삶을 성실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랄을 정성껏 그리고 묵묵히 심으며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열정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이원영 집사님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사를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 경동맥 시술이 내일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스페이스아이 명동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감독을 하는 우리 안재열 성도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또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원영 집사님 가정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버님 아버지 참으로 시술 있습니다.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페이스아이 명동 아버지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독하는 안재열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인내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또 우리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이스 아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안재열 성도님 매일마다 아침 일찍 와서 또 오후까지 또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데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건강도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는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순조롭게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번 주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이 돼서 어려움이 없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이원용 집사님 내일 새로운 정말 신혼집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사가 맞춰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라서 가서 도와주기도 그렇고 또 나중에 언제 또 신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새 장막터에 은혜가 가득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경동맥 여기 이제 목에 올라가는 경동맥 80%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및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참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온라인에 계신 서로 보이지 않지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라며 또 서로 또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것 나눠 주시고 또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며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